2022년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의 성리를 맞아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 부활하신 부활의 주일을 기념하여 감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 땅에 영원한 진리인 것처럼 보였던 그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온 누리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고,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의 삶의 현장에 생명의 소성의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무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입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활하신 이 날을 축하하게 하시고 이 날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주시고 택함받은 자녀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한량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심과 같이 주님과 연합하여 저희들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여 장사 지내고 다시금 아버지의 의지가 담긴
새 형상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냉랭한 마음을 성령으로 뜨겁게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 모두가 부활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사 부활의 기쁨과 주님의 은총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하시고 하루속히 이 민족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사 온 동토가 부활의 기쁨을 다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 슬픔에 잠긴 여인들에게 공포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한몸된 고속 중에 슬픔에 잠긴 성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 믿음이 약하여 흔들리는 성도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다니면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사자를 장중에 품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예배하는 온 군속의 심령을 성령님 감동하사 그 은혜 받게 하시며 말씀의 권세를 더하사 담대한 믿음과 또 지친 영혼에게 부활의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도 참조하시고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으니라. 다윗이 주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니 이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므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28절 보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생명의 길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부활절 또 부활의 소식 우리 부활절 감사 예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어느 날 체포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사형을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셨고 정말 힘없이 또 무기력하게 그렇게 죽으시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정치적인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하는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 그렇게 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금 우리 말하는 윤핵관이다 이 핵관이다 누가 예수님 핵관이 될 것인가? 우리 아들 중에 하나는 예수님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혀주세요. 주님 누가 주님의 오른팔 왼팔이 되겠습니까? 관심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걸었던 모든 인생의 희망과 기대가 다 무너지게 된 거예요. 굉장히 허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래 고향인 갈릴리로 낙향을 하여서 다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생활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희망을 사람이 잃고 나면 일하는데 힘이 나겠습니까? 지나간 시간 자신들이 가졌던 그 꿈을 생각해보면 지나간 3년 반의 시간이 마치 한편의 꿈을 꾼 것 같지 않았을까? 다시 어부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그물을 당기는 그 손에 힘이 들어갔을까? 먼 산에 가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한숨이 나오는 그런 희망과 소망을 잃어버린 것이 아마 제자들의 생활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 제자들의 인생과 신앙에 혁명이 일어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이 무슨 사건입니까?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을 찾아온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베드로에게, 그 다음에 12 제자들에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나중에는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것 같았던 그 사도 바울에게도 나타나셨다.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비로소 제자들은 그분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 주님이 이 땅에서 회복시키려고 하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육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구나. 그리고 이 사도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으로 부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과 3장이에요. 2장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나타나셔서 거기에서 설교를 하세요. 그리고 3장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치료하고 솔로몬 행각에서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한 편의 설교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두 편의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면 오순절 베드로 사도 설교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주님이 사망에서 깨어나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이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3장에 등장하는 솔로몬 행각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내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똑똑히 보았습니다. 내가 그 사실을 본 일에 대한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힘있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2년 부활절 맞아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 부활의 복음 또 부활의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다윗이 예언한 예언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4절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을 보면 부활에 관해서 말씀하며 다윗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과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가 없어.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리고 그 다음에 26절을 보면은, 자,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첫 번째,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부활의 소식, 또 부활절 기념 감사예배,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고 받아들이고 참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더 이상 힘없이 그분을 당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그 위대한 진리, 권세, 변함이 없잖아요. 아무도 비켜갈 수 없는 반석입니다. 철원성이에요. 그런데 그 위대한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이 살아나셔서 지금 시위에 빠졌던 이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소망을 걸었던 그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힘없이 십자가에서 쓰러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의 꿈도 소망도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아멘.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겠냐. 아멘. 죽었던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활의 소식, 부활의 복음, 또 부활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에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생명의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6절 중반절에 보면은 두 번째는 즐겁게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혀도 즐거워한다는 말이 찬송을 즐겁게 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기쁘면은 노래가 저절로 나오잖아요. 소식을 보니까 2020년 3월, 참 지긋지긋했죠.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거리두기로 제한을 받았던 것이 2년 1개월, 25개월 만이죠.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거리두기.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일부터 우리나라에 모든 거리두기가 다 폐지돼요. 극장에도 그냥 마음껏 100% 들어갈 수 있고, 야구장에도 다 들어가서 거기서 응원할 수가 있고, 교회도 집합 제한이었었는데 집합 제한 풀려버렸어요. 이제 교회 100%, 120% 뒤에 서서 예배드려도 괜찮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식사는 금지가 되었고 또 마스크는 실내에서 써야 되지만은 어쨌든 입장하는 인원은 다 폐지가 되었어요. 영업하는 영업장은 24시간으로 정상 영업이 복귀가 되었습니다. 식당도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술집도 24시간 영업할 수가 있고, 노래방도 24시간 영업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 술집에 가서 밤에 술 한잔 마시고 기분 좋으면 어디로 가나? 노래방에 가요. 가서 또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또 노래를 불러서 더 기분이 좋아지고. 사람의 마음이 기분이 좋으면 입에서 노래가 흥얼흥얼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좋아하고 또 오늘 불렀던 찬송이 즐거운 마음이 있으면 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흥얼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다 부활과 관련된 찬송. 오늘 부활절 예배드리고, 참 정말 그렇네.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지. 내가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에 참여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면요, 집에 가면은 그런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셨네 빰빰 사셨네 빰빰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게 나도 모르게 중얼중얼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부활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지금 드리는 이 예배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참여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보면, 마지막 세 번째는 26장 마지막 하반절입니다.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그래서 아멘.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육체도 희망에 간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몸도 부활함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다윗이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여 쓰신 시입니다. 이 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체는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부활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내용이지만은 그 내용을 인용을 함으로 인하여서 1차적으로는 사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는 기쁨의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도 반드시 부활됨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면서 시공을 초월하여 2000년 후에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 채울 수가 있고, 그분이 죽음과 어둠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찬송에 참여할 수가 있고, 그분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둘째, 셋째 열매가 반드시 맺힐 줄 믿기 때문에 우리도 신령한 예수님의 부활체의 몸을 입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생입니다. 영. 그래서 없어지지 않은 영은 반드시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데, 그 신령한 몸을 어떤 모양으로 입는가 하는 것을 모델로 첫 열매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입니다. 우리 몸도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거기로부터 부활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 이것을 낮은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이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마지막에 우리가 입게 되는 부활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이게 우리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죽으면은, 지금 우리가 영혼 육이 이렇게 합쳐져 가지고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으로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게 삼위일체단 말이에요. 사람의 몸이 있고 그 안에 생각과 정신의 세계가 또 있어. 이게 또 달라요. 겉하고. 또 그렇지만 권 목사의 몸이 있고 권 목사의 혼과 혼, 성신, 생각이 있고 그 안에 권 목사의 영이 있는 거예요. 여기 딱 삼위일체. 이 셋이 하나지만은 다른 또 다른 권 목사단 말이에요. 셋이. 그런데 지금은 몸을 입고 서서 세 개가 합체로 되어 있지만은 죽음이 오면은 이게 흩어져서 나눠진단 말이에요. 몸은 이제 화상해서 그냥 흙으로 돌아가요. 네 안에 있는 영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이 빠져나와서 하늘나라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영의 대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제 죽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내 안에 빠져나갔던 그 영이 부활체라는 3단계 몸을 한 번 더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을 산다는 것은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체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사람의 단계입니다. 자, 그 과정을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가 잘 표현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 비밀을 제가 지금 다 말해버렸어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부활체로 바뀌는 거예요. 이 순식간에라는 것은 원자입니다. 원자. 찰나지간에, 잠깐 가는 시간에 그냥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52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부활입니다.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않는 부활체로 변화가 되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부활체로 바뀌게 되고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일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죽음과 사망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별거 아닙니까? 절대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게 정체가 드러났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거기서 부활을 시켜낸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알기 때문에 사망아 죽음아 너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게 5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55절 보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게 부활을 통한 승리. 죽음이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그늘이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좀 이 땅에서 잘 되고 또 좋은 일이 있고 물론 그런 것을 포함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굉장히 참 낮은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부활체를 입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신령한 세계로 입성을 하는 이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소식을 나누고 부활의 복음을 듣고 부활절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리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첫 열매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나도 그 신령한 몸을 입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이 땅에 있는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을 잘 극복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부활절 좋아요. 그런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곡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162장입니다. 은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하나님의 비추어 우리의 심령을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복음이 우리 가족들에게 전달되기로 이 지역의 부활의 광채 생명의 빛이 환하게 비추어 아버지 하나님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우리 하늘도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의 병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죽었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려 부활해내신 우리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의 삶의 현장에 그려져 있는 사망과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의 은혜로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어서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그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고난의 순간도 있지만은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심령에 담고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부활절 기념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려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뻐하시고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올해는 열어주시는 해라는 표가 정해졌는데 우리 마지막 8번째 가족 중에 아들이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린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오늘 받기로 했는데 좀 급한 사정이 있어서 그제 금요일날 교회에서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모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많은 것들을 열어줄 수 있고 특별히 영혼의 구원의 문을 활짝 열을 수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4번을 보시면 성령 강림주일 부활절이 지나고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6월 5일이 올해는 성령 강림주일인데 그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고 그 자리에 모였던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한 것처럼 우리 하늘뜻 교회와 우리 하늘뜻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50일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을 보시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준비해드린 부활절 감사 헌금은 우리 교회 안에 좀 어려운 가정들 또 교회 밖에 어려운 가정들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의 만나를 전달을 하고 또 완도교회에도 이미 기금을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구운김과 구운 자반을 또 구매를 하고 우리 여러분 나가실 때 1인당 구운 김 2봉지, 구운 자반 1봉지 이거 봉투에 다 담아놨어요. 이거 하나 받으시고 또 떡을 찬주 한 떡이 있어요. 떡도 한 팩 받으시고 그렇게 1인당 애들도 마찬가지로 다 개인당 오신 분은 받아가시면 되고 이제 목장원 중에 못 오는 분들 교회 잘 모르고 일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분에 오실 수도 있으니까 혹시 이분은 정말 못 오는데 내가 이분을 꼭 만나서 직접 전달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좀 갖다 주라고 하셨어. 이렇게 하면서 전달해요. 전달 주실 분은 거기 앞에다가 누구에게 전달할 건지 남는 분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장부가 있어요. 뒤에 이렇게 또 전달하는 분 본인 이름 쓰시고 그래야 2부 예배 왔을 때 다른 사람이 나도 이 사람 갖다 줘야지 그래서 중복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전달할지를 앞에다 먼저 써야 그거 보고 이 사람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달이 될 수 있게끔. 오신 분은 1인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못 오신 분에게 전달할 때는 가정당 하나씩 그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 등록한 성도님은 누구든 다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잘 전달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번을 보시면은 오늘 간식 성김은 이경민 안정희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 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창조했고, 우리 교회 이제 결혼 기념 감사는 다 옛날 결혼식 때 사진 받아가지고 너무 핸섬하고 살도 많이 빠져 있습니다. 보기 좋아요. 오성채 장로님께서 생신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박수를 축하하고,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 곡 드린 후에 정금기도 축복기도하고 부활절 기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입니다. 특별히 결혼 기념한 것에 감사하여 또 생신에 감사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여 이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는 그런 은혜로운 손길들이 있사옵니다.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문을 열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수고로운 손길을 살펴보시는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새로운 힘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어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기도하며 구별하여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부활절 감사 예물로 드리신 예물이 또한 원근 각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과 정성이 전달이 되고 특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할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흡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를 소중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여 마침내 승리의 찬송을 올릴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내주교 통으로 충만하심이 역사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찬송하고 그 믿음으로 사모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래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